영계 문을 여는 창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6절부터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첫 자식인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재판관의 지위를 얻습니다. 단이라는 이름 자체에 재판, 심판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름 따라간 거죠. 단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단지파 출신 사사는 삼손밖에 기억이 안 나죠. 단은 어쨌든 비난이 아닌 소송을 통해 심판을 진행할 것이다. 단지파는 정의를 공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단에 대한 비유가 조금 그렇게 재판관에 맞지 않는 비유가 나와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좀 뱀이 나오죠. 뱀이 길섭의 뱀 잘 숨어 있잖아요. 길섭의 풀에. 그런데 이제 샛길에 이런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공의로운 재판관하고는 좀 이미지가 뭔가 좀 안 맞는다. 예. 그러다가 야곱이 중간에 또 기도까지 해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는 뭐 이게 아들들 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별로 좀 안 좋은 뭐 첫째, 둘째, 셋째도 별로 이렇게 좀 예언이 안 좋고 단도 좀 뭐가 좀 어두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필요를 느낀 것이라고 보는 거죠.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특별히 단에 국한해서 보면 원래 이제 민수기 첫 그 인구조사 때 단 지파가 두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굉장히 센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지파가 특이하게도 가나안 정복 때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데 분배받은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거기를 정착을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에서 라이스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복을 해가지고 평안하게 있는 백성을 다 죽여가지고 외국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나타난 것이 바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단지파다. 결국에는 단지파는 반역을 저지르고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그런 리더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야곱이 단지파 얘기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앗이 나오죠. 19절에 가앗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가앗의 땅은 그 저기잖아요. 왕의 도로. 그러니까 남북을 이어주는 대로를 포함하게 되는데 트랜스 요르단에 정착했잖아요. 갓지파는 원래 가나안 땅 말고 요르단 동편의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또 역사 내내 여러 민족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갓 또는 가다드라는 이 말이 뭐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써서 나중에는 이제 추격을 받지만 추격을 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갓의 이름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그 축복이 결정이 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에게 이제 쫓겨요. 추격을 받아요. 갓은 그러나 대기만성형이에요. 역전의 용사들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역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게 된다. 적군의 뒤를 추격하게 된다. 여기 그 뒤를 추격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전면전에서는 지지만 그 후에 게릴라전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좋은 거예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듯이 갓은 이렇게 나중되었지만 점점 순위가 올라간다. 이런 특이한 지파가 있고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거기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왕이 수라상을 차린대요. 수라상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다 거기에 모이는데 그 책임질 정도로 최상급의 최상품을 공급하는 대명사가 바로 아셀 지파다. 아셀 지파는 가장 비옥한 가나안 북쪽 해안에 따라 정착을 했습니다. 갈릴리 고지대의 서쪽 경사면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옥한 능지와 비가 풍부하게 내리는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로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기름진 것을 먹는 아주 경제적인 축복을 또 얘기하는 거고요. 갓은 군사적인 축복을 얘기한 거고요. 그죠? 단은 리더십의 축복을 얘기한 거고. 자,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뭐 음악가가 나왔나 여기서 그런 거는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납달리에서 그랬다 어쨌든 여기에는 납달리는 거친 땅이지만 고립된 땅이지만 여기도 비옥한 땅이래요. 여기도 그래서 갈릴리 해외 북서쪽에 사는데 약간 고립된 지역이라 좀 자유를 누리는 지파가 아닌가. 암사슴처럼 자유를 누리는 지파가 산지 지파가 납달리다. 사슴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유명하다.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들의 높은 곳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사슴처럼 자유분방하게 자연인이죠. 자연인. 거기서 자연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게 요셉 지파죠. 요셉은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모든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깁니다. 실제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삼촌하고 같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요셉 이름 그대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더해져 가지고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간 거죠. 실제적으로 두 지파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축복의 범위가 담장을 넘는데요.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나뭇가지로 나오는데 학자마다 이거를 나뭇가지는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숫송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넘는 거예요. 번식하고 이렇게 가지는 뻗고 이게 동물이라면은 번식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처음 주어진 것보다 더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 지파는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이제 5달란트 남긴 자, 문화에 비하면 이제 한 달란트가 10문화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곱은 아낌없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진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배가가 된 거죠. 배가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어린 시절처럼 학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강해. 붙어 보니까 요셉이 더 세. 요셉의 팔이 더 세고 요셉의 활이 더 강해.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요셉의 후손 중에 여호수아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좋은 땅,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땅,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중앙산지 거기서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되죠. 남과 북이 나중에 분열됐을 때 남쪽은 남유다,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맹주가 되는 거죠. 그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복이란 복은 다 줬어요. 하늘과 땅의 복, 목축의 복, 뭐 양떼 소떼의 복, 젖먹이는 복, 뭐 그냥 가축이며 뭐 농사면 농사, 가축이면 가축, 목축이면 목축, 뭐 후손이면 후손, 사람이면 사람, 그냥 엄청 강성해지는 거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영원하다 이거 네 축복이. 이런 이제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야 요셉이 참 훌륭하다.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12번째는 아니지만 야, 뭐 11번째 아들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장자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치여도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했던 요셉의 이 후손들의 이 축복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용맹하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이미지가 이제 일인데 육식성이 일인데 이게 막 뜯어먹어. 전쟁에서 용맹하고 전술이 뛰어나. 실제로 베냐민이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이 나왔습니다. 용맹이에요. 그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좀 난폭해 기질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깡패도 많아요. 깡패가 못된 짓 한 것을 또 옹호하다가
이 지파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다 싸워. 그냥 얼마나 깡이 좋은지 그냥 11지파하고 다 싸워. 한 지파인데. 이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제가 이 말씀에 마무리할 때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이나 시므온,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받은 게 저주같이 보여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강등되는 것도 축복이고, 축복입니다. 압제 아래서 섬기는 것도 축복이고, 이게 다 축복인 거예요.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모난 것이 있다면 그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요셉의 그릇, 유다의 그릇은 커요. 넓어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